모세라는 이런 대단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겨진 여호수아라든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단한 심각한 어떤 그 숙제가 남겨있고 압박감이 주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겠죠. 또 200만 명이 넘는 인구니까 굉장히 큰 압박감이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치르려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려면 상대방도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되죠. 그리고 상대에게 우리가 노출이 돼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숨겨지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줄 텐데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럽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2절에 보면 중간 보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불리하고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운 숙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가려서 사람들을 좀 배제하고 놔두고 가려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여호수아나 그 당시에 리더들이 볼 때는 이거는 더 불리하다. 이거는 전쟁에서 더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다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8가지로 요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뭘까? 8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삶의 최종적 건의로, 지혜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뭐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사람의 모습보다 더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면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향한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한 그 가정에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8번째 그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통일왕국의 왕이 될 것을 아버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몰랐다니까요. 매일 같이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그 다윗이 왕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향한 판단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평가를 받을 때 정확하지 못한 내 그릇에 걸맞지 않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나 어떤 공동체가 나를 평가해 주는 그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평가를 못 받을 때요, 상처를 덜 받아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인 사람을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쓸모없어. 영어로 하면 useful person 아닙니까?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보일 수 있고 판단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 하라고요? 소중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요, 일이 아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자, 이들에게 일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리더들과 군인들에게 주어진 일은 뭐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고,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미션을 감당하려면 특수부대만 선발해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안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우리가 미숙할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제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선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보면요, 사람으로 인해 늦는 것 같아도 그것이 빠른 길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올 한 해 동안 정복하며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지금요. 이 땅에서 정복해 가야 되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막 늦는 것 같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빠른 길이라는, 빠른 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번째, 삶과 사명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복해 가면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전리품. 그러면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그 앞서서 현장에서 싸워서 고생한 사람들과 후발 때 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간에 텐션이 걸려요. 우리는 지금 고생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졌는데 우리도 하나 주고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 주고,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나눠요. 전쟁터 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이익을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생했어도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내가 건강하고 빠르고 전투력이 있고 이래서 그 약한 사람들이 그 주장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릿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허물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세상 사람이 봐도 다 그냥 혀를 찰 수 있는 그런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몇 사람만 구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드는 나라와 민족 사람들만 구원하고, 요즘 뭐 우리 주변 나라 민족하고 자꾸 텐션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까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세요? 오늘 교회 오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전철에서 만났다든지 길 오다가 낯선 사람하고 싸운 사람 있으세요? 없죠. 제가 그 전에 목회하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뒷계단으로 이제 설교자만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어서 한 계단 올라가다가 보니까 세상에요,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부부가 막 대판 싸우는 겁니다. 저만 봐서 저만요. 제가 모른 척, 뭐 제가 본지는 모르겠죠.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집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부부니까, 무촌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지 낯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지금 내 앞에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텐션이 걸려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리카에 뭐해서 뭐 가나라든지 가봉이라든지 티니지나, 예를 들어서 뭐 카메룬, 그 나라하고 우리 텐션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중국, 일본, 각각 러시아, 다 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면 막 텐션이 걸려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런 겁니다. 이웃이기도 하지만 이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째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 복을 경험하게 된다. 7번째부터 8번째 하고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위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8번째, 환경과 상황의 조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자, 그런 애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다닙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백성들이 좀 지혜로우면 되는데 좀 단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장군으로 전쟁터에 가서 큰 혁혁한 공을 이루고 오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사울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시기 질투로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충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오는가 하면요, 아둘람 굴까지 지금 도망을 합니다. 이런 도망 다니려면요, 혼자 다니는 게 나아요, 여럿이 연세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게 나아요, 혼자 다니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절도 보면요, 22장 3절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세요. 부모를 부탁합니다, 다윗이. 잘 좀 보여.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요, 이 부모, 연세가 많은 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형제들, 사촌들, 지금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좀 잘, 우리가 내 형편이 나아질 때 할 테니까 부모님 좀 잘 보호한다고. 보통 같으면요, 지금 다윗이 막 도망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윗이 그 굴에 있다는 소식 듣고 우르르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소재가 파악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럼 보통 자녀 같으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아빠 엄마 왜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지금 방 한 칸도 없는데 형편이 이런데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짐으로 생각을, 짐으로. 부모와 형제들을 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가족 친척들만이 아니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고 하니까 마음 둘 곳, 몸 둘 곳 없는 환난 당한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는 뭐가 됐다고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안 내쳤다는 거예요. 안 내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람을 거두어들일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400명. 환난 당한 자. 여러분요, 나중에 뭔가 만회하려면 정말 다윗한테 온 사람 중에 아주 막 큰 재력가가 온다든지 그러면 무기를 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죠?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원통한 억울해서 막 못 살겠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오는데 400명이 나와요. 그럼 다윗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데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 전했던 떡 좀 달라고 하고 그런 형편인데 이 400명을 어떻게 다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둬서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야, 다윗이,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저의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드리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지금 형편이 뭐 권력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 부모님, 자식들, 뭐 형제들 뭐 거둬들이지. 그러면 도망 다니기도 용이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내일 먹을 것도 여의치 못하고 도망 나온 다윗인데 어떻게 400명을 다 거둬들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다 거둬들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었겠죠. 사람이 지금 부족하게 보이고 빚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은 사업이 망해 있을지 몰라도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400명을 다 내가 책임지고 먹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쓸모가 없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거둬들인 겁니다. 그릇이 큰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라 모였던 이 오갈 데 없었던 이 인생들이 나중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용사. 다윗이 큰 용사, great warrior이니까 그 큰 용사 밑에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인생들이 모이니까 나중에 이들이요 용사가 됩니다. 용사가 된다니까요. 큰 숲 안에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숲에 무슨 큰 나무가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이나 환경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하나님은 요만큼보다 더 이만큼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품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못 돼서 요만큼만 된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복이 사람을 품는 그 크기만큼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죠. 근데 사람을 품는다,
사람을 거둬들인다, 더불어 함께한다. 이게요, 사실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어쩌면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늦게 가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12제자들,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이 급하고 행동이 더 급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맨날 혈기 충만하고요, 도마는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맨날 의심하고 회의하고 못 믿겠다 그러고, 빌립은 그냥 맨날 주판만 돼서 계산만 하고 있고, 또 유다 다데오라는 그 12제자 중 한 명은 맨날 정권을 뒤엎자고 막 투사 기질이고, 별 12명이 별 다 있고, 한 명은 또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저거는 예수님 팔 걸 알았잖아요. 당신을 배반할 걸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 그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이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먹고, 심지어는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6명의 또 제자들은요 물고기 잡으러 옛날 생활을 또 가버립니다. 그럼 저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았냐? 그리고 생선을 구워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명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윗이 다 거둬줬던 그 용사들, 참 다윗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오갈 데 없고 별 볼 일 없게 보이던 이들 있잖아요. 이들이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혼잣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으니까 베들레헴의 우물물 먹고 싶다, 혼자 말을 한 거예요. 혼자 말. 근데 옆에 있던 부하 용사 3명이 듣고요 그냥 말 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사울의 적의 군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말 타고 막 베들레헴 막 우물가까지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해치고 길을 만들고 가서 기어코 우물물 떠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못 먹죠. 근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야, 다윗이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구나, 목숨을 건 인물이 있구나. 사실 이런 것이 보세요. 다윗이 거두어들였는데 다윗이 부담이에요. 도망가기도 그렇고 먹이 살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다윗이 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올해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행복을 주기로 할 때요, 사람이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우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서치듯이 만난 사람들 말이야, 모든 사람을 더불어 하는 겁니다. 더불어 품고,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뭐라고요? 축복을 가져올 사람이다. 아니, 잔뜩 빚을 지고 온 사람이 내 앞으로 오면 저 사람이 내게 인생에 축복을 가져올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을 품는 것이 사랑의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거예요.